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아버지, 저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나간 한 주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셔서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안식에 맞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십잡교회가 더욱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엄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께 하늘의 영감을 더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엿새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마라와 엘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저는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영문 페이지로 293, 29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 이곳저곳으로 행진하던 모든 여정과 그들이 당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중에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광야에서 일어났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세상 끝날을 살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막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했죠. 홍해를 떠나서 이제 26. 누가 인도하죠? 모세.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해를 떠나서 며칠을 가는 동안에 물을 발견하지 못하죠? 네. 본문을 보니까요, 홍해를 떠나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흘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사흘을 걷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했었던 물은 당연히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목마르다, 물 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는 우리 이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물 없이, 구름 한 점 없이 내리치는 그 태양빛에서 구름 기둥을 의지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여러분, 이 길은 누가 잘하는 길입니까? 모세. 예, 이 길은 모세가 잘하는 길이에요. 모세는요, 이 수르 광야로 들어서면서부터 물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조마조마한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물은 있는데 그 물이 너무 쓴 물이라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를 통과해서 길을 인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마라라고 하는 그 샘을 피해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피해서 딴 길로 가니. 왜 피해서 가시죠? 물을 못 마시니까. 물이 쓰니. 물인데 마시지 못하는 쓴물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낫지, 물이 있긴 하지만 마시지 못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길을 쭉 따라가면서 모세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면 어떨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구름 기둥은 마라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발견했지만, 그래서 달려들어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막 마시기 시작하는데, 마신 사람들이 다시 물을 토해내면서 이 물은 마시지 못한다고, 쓴 물이라고. 그러니 모세를 향한 원망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불신과 원망에 몹시 놀란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때 있었더라면 그처럼 배응망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광야의 이 역사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둥. 하나님의 눈에 성령.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10재앙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모든 집안에 있는 장자가 죽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의 물결이 넘실거려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노래 또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 지가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저렇게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작은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라도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신앙과 인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불신하고 원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거보다 더 작은 일을 향하여 우리는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난관에 봉착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과정에 대하여 불평한다. 그들의 현재의 필요가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빈곤이 그들에게 이르러 오지 않을까, 저희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버려진 바 되지는 않을까 늘 걱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행을 예상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어려움들을 과장함으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감사해야 할 많은 축복들을 보지 못한다. 그들이 만나는 장애물들이 그들을 힘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이끄는 대신에 그들을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불안과 불평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보좌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억상실증 환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라는 말이 신명기에 그렇게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서 처음으로 경험한 사건의 기록을 우리는 방금 읽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무엇이며 우리의 무슨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을까?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길에는 마라와 엘림이 함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좌 선지자 294페이지에 당신의 백성이 근심에 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근심에 눌리. 예, 하나님의 백성이 근심에 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데려가시겠다고 제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결코 실패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르쳐 주신다. 그분은 피곤하고 근심에 눌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신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이 쉼으로의 초청, 안식일의 초청을 받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이 안식일의 초청을 통하여 눌려있고 근심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오아시스 엘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라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위험도 있고 이 죄악 세상에 얽혀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함이 없는 피난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마라와 엘림이라고 하는 이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치료봉사에 나오는 이 시를 인용해 드리는데요. 호라티어스 보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오늘은 엘림, 종려수와 우물이 있는 곳, 사막길에 지친 몸에 휴식을 주는 서늘한 그늘이 깔려 있다. 어제는 마라, 바위와 모래만으로 이루어진 그곳, 구름 한 점 없이 메마르고 황량한 골짜기. 그러나 그 둘은 같은 사망 안에 있으며 열풍은 쓸쓸한 이곳으로 불어닥치며 골짜기의 얕은 언덕들은 그것들을 똑같이 안고 있다. 변함없는 산들은 그것들을 똑같이 둘러싸고 있다. 이 세상도 그와 같은 곳. 지나간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온 것을 나는 기억한다. 쓴 것과 단 것, 슬픔과 기쁨, 그것들은 서로 이웃해 있을 뿐, 그나마도 그것들은 다만 하룻길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다. 때때로 하나님은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어 주시고, 때때로 그분은 서늘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다. 때때로 주님은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때때로 축복의 종려나무 아래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나 그것이 다 무슨 상관이 있으랴. 오래지 않아 마라도 엘림도 다 지나가고 이곳 사막의 샘물과 종려수도 없어지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도성에 안착할 것이다. 아멘. 아, 행복의 땅, 쓸쓸한 언덕 저편, 그곳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아멘. 거룩한 낙원, 하늘 저편, 그곳에서 우리는 방황하는 사망의 여행을 끝낼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라와 엘림은 하룻길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같은 사막에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엘림만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고 계십니다. 마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마라와 엘림이 함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의 경험 가운데에서 받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마라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사람들이 마라를 만날 때면 가장 먼저 초청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마라에서 우리 인생에는 쓴물이 넘쳐 흐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봅니다.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별것 아니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들 게 아니야. 그리고 하는 생각도 이 세상이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정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부고 소식을 다 들으셨습니까? 한국에 나가 계시는 신옥인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발병된 병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잘 하시고
또 한국에 나가서 아주 즐겁게 생활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또 동중환합회 작은 시골 교회를 맡아서 봉사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갑작스럽게 위독하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한국 시간으로 6월 15일 목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이 나이가 만으로 85세? 네. 네, 그 정도 되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 그 마라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5대 양은 세상 사람들의 눈물이고 6대륙에 이는 바람은 세상 사람들의 한숨이구나 하는 탄식이 저절로 몰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착하면 할수록 쓰고 공허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담배와 술이 있어서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맛보았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밖에 줄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모세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라의 순물을 앞에 두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부르짖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5절. 모세가 어떻게 하였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들의 권경에 대한 비탄 중에도 모세는 저들이 잊어버리고 하지 않았던 것을 하였으니 곧 그는 도우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었다. 부지와 선지자에 있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바빴지만 모세는 열렬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세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여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말할 수 있다. 아멘.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전. 네,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 183, 184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찬양하자라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의 가르침, 인도하신 손길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10가지 기적,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의 기적, 홍해를 가르신 기적, 이것을 기억했더라면 그들은 여호와께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세가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했던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잘 잊어버립니까?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경험인데요.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불과 며칠 전에 찬양했었는데 잠깐 동안의 목마름 때문에, 갈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는 그 모습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기도하기에 바쁘면 천사는 왕래하기에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에 바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멘.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주십니다. 우리 찬미가 502장에 있는 말씀이죠. 찬미가 502장 3절에 있는 가사를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명상하고 싶습니다. 날 인도하는 소원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3절 가사입니다. 마라에 쓴 경험 당할 때면 마시기 두려워 부르짖네. 큰 가지 되신 주 날 도와주실 때 내 잔에 쓴 맛은 사라지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 그분은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찬미가 367장이죠. 1절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십자가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십자가의 사랑만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꿉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15장 25절 하반부에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해봐도 좋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 23절에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If you can do anything, 할 수 있거든. 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예수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십자가가 용서 못한 죄인이 없고 십자가가 치료 못하고 해결 못할 문제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그 쓴물에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마음이 커야지. 우리를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신옥인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우리 신옥인 목사에 대한 일화들이 재림마을에 이렇게 몇 가지가 실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정몽리에 피신 가셨던 그때 당시에 가장 어렸던 신옥윤, 신선이, 신옥윤 목사님 누나 되시죠? 근데 신태정 목사님이 6.25 당시에 1950년 6월 23일 여러분 6.25가 무슨 요일 날 일어났는지 기억하시나요?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예, 신태정 목사님이 안식일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전보를 받습니다. 아버님이 위독하니 빨리 상경하라라는 전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새벽같이 첫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근데 6.25가 발발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인천으로 이 공산당들이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회 목사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인천에 있는 재림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신태증 목사님 그 교회에도 공산당원이 찾아왔어요. 어린 신우균과 신선이 두 남배가 있는데 아버지가 어디 갔냐고 찾습니다. 아버지 서울 가셨다고. 그래서요. 신태식 목사님이 서울의 당도에 보니까 아버지가 온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 정보를 보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만약 그 정보를 받고 그 일요일 새벽같이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신태식 목사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잡혀가서 돌아가시. 잡혀서 다른 교회 목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정보가 이상하게 전달이 되었고 신태성 목사님은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일화를 읽었습니다. 신옥인 목사님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것이 실패가 아닌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의 수고와 애씀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주님 품 안에서 쉬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렇게 갑자기 요즘 85세에 돌아가시면 정말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갑자기 졸지에 돌아가시는 것, 이것은 승불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승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관불로 바꾸어 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승물을 주님께 십자가 앞에 내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승물이 분명히 단물로 바뀌어주는 경험.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미래를 미리 걱정하면서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찬미가 137장으로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 찬미로 불렀던 찬미인데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쉼이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에서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받으신 주 예수 보이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삶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우리 찬미가 137장에 있는 찬미를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엘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루끼 사이에 마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잊지 말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과거를 인도하셨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쓴물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쓴물을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길을 살펴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불신하고 원망할 수 있을까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여건 때문에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했습니까? 오늘 우리 과거 역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교회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와 찬양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교회에서 분열과 다툼과 또 원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자신 있게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십자가의 그 큰 사랑 경험되어지는 복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